현대인이 필요한 붓다의 말씀. 2500년의 지혜, 현재의 해답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SNS 알림, 끝없는 업무, 경쟁 사회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내적 평화를 잃고 방향감을 상실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500년 전 인도에서 깨달음을 얻은 한 수행자의 가르침이 현재의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실용적인 방법론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많은 통찰들이 이미 붓다의 가르침 안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지혜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이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 종일 정보를 소비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붓다는 마음의 본성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평온하고 맑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이 그 평온함을 흐립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돌을 던져 파문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하루에 6만 개가 넘는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중 80%가 부정적이고 90%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붓다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실천법. 하루에 1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생각을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바라보세요. 이것이 바로 붓다가 가르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2. 집착을 놓아라.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현대 사회는 소유와 성취를 중시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좋아요, 더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붓다의 핵심 통찰 중 하나는 고통의 원인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집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강하게 매달릴 때, 그것을 잃거나 얻지 못할 때 고통받습니다. 반대로 집착을 놓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거나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에 대한 강박을 놓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대적 적용. SNS에서 좋아요 수에 일일비하지 않기, 승진이나 시험 결과에 정체성을 걸지 않기, 완벽한 연인이나 친구를 찾으려 하지 않기, 물질적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기. 실천법. 매일 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너무 강하게 매달린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3.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라.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순간이야말로 삶이다.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의 달인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일을 하고 친구와 대화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은 우리를 현재 순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진정한 경험과 만족을 놓치게 합니다. 붓다는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행복도 평화도 지금 여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재라는 선물을 놓치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걸을 때는 걸음에, 대화할 때는 상대방에게 완전히 현재합니다. 실천법. 하루에 한 가지 일은 완전히 집중해서 하기, 천천히 차 마시기, 산책하기 등 스마트폰 없는 시간 만들기. 매 시간마다 3번 깊게 숨 쉬며 현재로 돌아오기. 자연의 소리, 몸의 감각에 주의 기울이기. 4. 자비심을 기르라. 자비심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으며
자비심보다 강한 것도 없다. 현대 사회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고 남의 성공을 질투하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판단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마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붓다는 자비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비심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기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들은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며 인간관계도 더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비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자비심 실천법. 자신에게 친한 친구에게 하듯 따뜻하게 말하기. 실수했을 때 나는 인간이고 실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다라고 받아들이기. 매일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이나 도움 주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행복하길 바란다고 마음속으로 빌어주기요. 무상함을 받아들이라.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변화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사라지고 관계가 변하고 나이가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상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변화가 삶의 본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우리의 몸이 나이 들고 생각과 감정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고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무상함을 이해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되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평온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천법.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되뇌기. 계절의 변화, 하루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과거의 사진을 보며 모든 것이 얼마나 변했는지 느껴보기. 변화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기. 6. 중도의 지혜.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어가라.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현대 사회는 극단적입니다. 완전한 성공, 아니면 완전한 실패, 완벽한 다이어트, 아니면 포기, 100% 집중, 아니면 완전한 휴식.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붓다는 6년간의 극심한 고행을 통해 극단적인 금욕도 해답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쾌락에만 빠지는 것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 즉 균형 잡힌 길을 제시했습니다. 중도는 타협이나 무기력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핵심 원칙은 지키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충분히 쉬고,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관대합니다. 현대적 적용. 완벽주의와 무기력 사이의 균형점 찾기.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 타인에게 너무 관대하지도 너무 엄격하지도 않기. 건강한 식단과 가끔의 즐거움 사이의 균형. 실천법.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극단적인 선택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보세요. 7. 진정한 행복의 원천. 건강이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이 가장 큰 부다. 신뢰가 가장 좋은 관계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좋은 집에 살면, 더 멋진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얻어도 잠시 후면 다시 공허함을 느낍니다. 붓다는 진정한 행복이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 진실된 관계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현대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면 돈과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는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감사하는 마음, 의미 있는 관계, 몸과 마음의 건강은 행복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한 실천.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으로 몸, 돌보기 진정성 있는 대화로 관계 깊이 있게 만들기, 단순한 일상의 즐거움, 찾기 따뜻한 차, 산책, 독서 등 8. 분노와 원한을 다스리는 법.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현대 사회는 분노로 가득합니다. 교통체증에서 화내는 운전자들, SNS에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폭발하는 사람들.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가장 많이 해치는 감정입니다. 붓다는 분노의 본질을 통찰했습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하지만 실제로는 분노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먼저 태웁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상처받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 뒤에 숨어 있는 상처나 두려움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분노관리법.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10번 숨쉬기. 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라고 되뇌기. 분노의 원인이 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기.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인간임을 기억하기. 9. 욕망과 건전한 관계 맺기. 욕망은 강물과 같다.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말고 지혜롭게 건너가라. 현대 소비사회는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광고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경험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욕망을 충족시킬 때마다 더 큰 욕망이 생겨나고 만족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붓다는 욕망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문제는 욕망에 완전히 휩쓸리거나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은 욕망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전한 욕망. 성장, 배움, 봉사에 대한 욕망과 불건전한 욕망. 타인을 해치거나 중독성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욕망과 건전하게 지내기. 구매 전 24시간 기다리기.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보기.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 라고 질문하기. 욕망의 패턴 관찰하기. 언제, 어떨 때 특정한 욕망이 강해지는지 욕망을 판단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기. 10. 죽음을 통해 삶을 이해하라.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깨어있고 죽음을 망각하는 자는 잠들어 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회피하려 합니다. 병원은 죽음을 숨기고 미디어는 젊음과 영원함을 찬양하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런 죽음 회피는 삶의 의미를 흐리게 만듭니다. 붓다는 죽음을 명상하는 것을 중요한 수행으로 여겼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명확해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더 자비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 명상의 실천. 가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까? 라고 생각해보기. 중요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미루고 있던 의미 있는 일들 실천하기. 자연 속에서 생명의 순환을 관찰하기. 일상 속에서 붓다의 지혜. 실천하기. 붓다의 가르침은 산속의 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사무실에서,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에서,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매 순간 조금씩 더 깨어있고 조금씩 더 자비롭고 조금씩 더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붓다 자신도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 동안 이 길을 걸었습니다. 깨달음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화날 때 10번 숨쉬기, 매일 감사한 일 하나씩 찾기, 스마트폰 없이 10분간 산책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2500년 전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인간에게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주는 길을 그는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붓다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시다. 모든 존재는 소멸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는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매일을 새로운 기회로, 매 순간을 깨달음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붓다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길 기원합니다.